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유익이나 안위를 먼저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요, 에스라서 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집요한 방해와 그들의 거짓된 상소문,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해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이 완공된 지 약 60년이 지난 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이 무너진 성전 건물, 즉 하드웨어 재건에 집중했다면 오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은 그 성전을 채울 말씀과 예배,
즉 소프트웨어를 재건하기 위한 영적 개혁의 시작이었다 할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그 안에 진정한 말씀과 예배가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에 에스라의 귀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부르심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따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그 계보를 길게 나열합니다. 제사장 가문인 비느하스와 이다말 자손부터 왕의 혈통인 다윗 자손, 그리고 바롯, 바핫, 모압, 아딘, 엘람 등 여러 가문의 족장들과 그에 속한 남자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약 5,000명에 달하는 큰 무리였습니다. 성경이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명단은 단순한 출석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을 감행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것입니다. 1차 귀환 이후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 3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고향일 뿐 바벨론이야말로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모든 기득권, 직업,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야 길을 강도와 이방 민족의 위협을 무릅쓰고 떠나야 하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안락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여전히 폐허와 다름없는 예루살렘의 불안정한 삶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위험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갈급함을 느꼈고 바벨론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보다 비록 무너지고 가난할지라도 조국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의 도전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루살렘의 영적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편안한 현상 유지, 나의 익숙한 바벨론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편안한 관계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희생이 따르는 봉사의 자리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불편한 자리입니까? 우리 오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귀환할 백성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머물며 대열을 정비합니다. 왕의 조서도 받았고 함께할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던 중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 성전의 실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예배의 찬양을 인도할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 목적이 무너진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개혁이었음을 생각할 때 레위인의 부재는 이 사역의 엔진이 빠진 것과 같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역 전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핍이죠. 왜 레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은 4,000명이 넘게 왔지만 레위인은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 봉사를 벌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1차 귀환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소문으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귀환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현실적인 생계 문제로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로 물질로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런저런 현실적인 핑계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잘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위기 앞에서 에스라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지도자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급히 가사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로 보냅니다. 그는 어디에 가면 레위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확인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며 귀환을 주저하는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한 길에 동참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과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나님께서 이또와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행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명철한 사람 세레바를 비롯한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인 느디님 사람들까지 총 258명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되 가장 탁월한 지도자와 넉넉한 일꾼들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들까지 친히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동역자가 없어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며 앉아있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동시에 에스라처럼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두신 세레바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도전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에는 레위인의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지만 에스라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가장 정확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바벨론의 안락함에서 떠나 때로는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예루살렘의 헌신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때로 그 부르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핍을 발견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즉시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며 마침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락한 바벨론의 삶을 뒤로하고 믿음의 도전을 택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안락함과 나의 유익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에스라가 레위인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결핍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즉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처럼 적극적으로 헌신자를 찾아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레비아와 같은 명철하고 헌신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이라는 가치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의 도전을 택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에스라의 기도와 행동에 응답하셔서 세레바와 같은 명철한 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또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